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6월절에는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 있었고 이것을 지금 실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제가 어제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특별 사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자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 역시도 유대인이었고 그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지금 살해드린 공예뿐만 아니라 이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그의 죄목들을 보면 폭동을 일으키고 이 로마에까지 이 로마의 그 정치적인 부분들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아서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 역시도 사회에 악을 끼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사면을 요청했을 때 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 사면에 해당되는 이 대상을 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지금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선동하여라고 소개하는 이들에게 현혹된 무리들이 있고 또 한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또 다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된 이 무리들과 섞여 있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왔고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 이 법정에서 내린 결정, 이것은 이들만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결정보다는 이 무리들의 결정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들이 선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이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은 했지만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중요해서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무리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리의 뜻밖의 선택에 대해서 11절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들의 선동에, 이들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예수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라바를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무리의 선택에 놀란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질문이냐면 지금 이 판결을 내릴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이다 또는 매를 때리고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무죄다 라는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이 빌라도인데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라고 하는 것과 명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도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 앞에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요구에 무리들은 소리를 칩니다.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단어예요. 어쩌면 똑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번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등장한 형벌이고, 로마에서는 제국의 반역자와 국가를 위협하는 악명 높은 도둑과 방화범과 암살자를 처형할 때 이 형벌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죄목이 바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국가를 위협하는 악명 높은 도둑, 그리고 방화범, 암살자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이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물었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외치는 무리의 요청에 놀란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자신이 받은 고소장에 의하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목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는 십자가에 달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판결자인 자신이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정말 자신이 로마의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파견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면 여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두 번째 요청을 듣고 그가 내린 최종의 결정은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라고 설명합니다. 무리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이유와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표현해야 될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계략을 부리는 저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한편으로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다라고 하는 이 흔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때로는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예요. 어떨 때는 지진으로, 어떨 때는 흔들다,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다, 선동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나누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로부터 휘장이 나누어져 쪼개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